샬롬.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과 함께 오늘도 힘있게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16일째 예배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야훼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야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본시는 내용상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갈 때 암송한 예배시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절기 때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순례자들이 1절을 암송하면 기다리던 제사장이 2절 이하의 대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1절 이렇게 질문을 하겠죠. 야훼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여기서 주의 장막이나 주의 성산이란 말은 문자적으로 시온의 장막, 시온의 언덕을 의미하는 말로서 공식적인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장소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 그 장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어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2절에서 5절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데 주님의 영광의 임재, 예배의 장소에 나아갈 수 있는 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절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여기서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직하심, 절대적인 선,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우리가 정직할 수는 없지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어느 정도 하나님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에 도달해야 하는 도덕적인 수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정직은 불가능하다고 보지만 그래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다 그렇지요 뭐 이렇게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정직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거짓된 일은 없었는지 늘 성찰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공의라는 말은 말뜻으로는 공평과 정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언어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하나님의 언약을 충실히 지키는 것, 그리고 이웃들 간의 관계에서 도덕적인 규범, 사회적인 규범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르게 사는 것을 말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진실은 무엇이냐?
그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믿을만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을 진실이라고 얘기하죠. 완벽한 진실이시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진실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 사람은 그래도 믿을만한 사람인가? 여러분들은 이웃들에게 믿을만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여러분을 생각하면 저분은 믿을만해, 그런 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3절,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남의 허물을 말하고 이웃을 비방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고 범하는 잘못이신 듯 싶습니다. 뒷담화라고 하죠. 남이 없을 때 남을 칭찬하는 것을 뒷담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남이 없을 때 남을 비난하고 흉보는 것을 뒷담화라고 하죠. 공자 선생님은 남이 없을 때에 남을 칭찬하는 것을 그림자 칭찬이라고 했습니다. 제3자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 칭찬을 제3자를 통해서 들었을 때 굉장히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누군가 나 없는 자리에서 내 흉을 마구마구 봤다더라, 만약 그 얘기를 듣게 되면 굉장히 화가 날 것이고, 또 그렇게 흉본 사람과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남의 좋은 점만 말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에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야훼를 두려워한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망령된 자는 하나님에 의해 거절당한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의해 거절당했다고 하면 우리가 멀리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에 의해 거절된 자, 망령된 자를 멸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멸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시한다는 의미를 지니지만 악한 자들을 조롱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소행을 전혀 본받지 말라고 하는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본 구절은 의인이 악한 무리들을 멀리함으로써 그들의 영향을 받지 말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은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물론 이 말씀도 잘 해석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어울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절대 타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바울 사도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야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존대하라는 뜻입니다. 존대함과 아울러 그의 경건함을 닮아가려고 또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서운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쉽게 해서도 안 되지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약속할 당시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고 지킬 만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변화해서 약속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키려고 하면 많은 손해를 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론 지킬 수 없는 약속은 지킬 수가 없는 거죠.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러나 내가 손해본다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손해보도록 그냥 두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으신 아버지, 어머니보다 훨씬 더 인자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는 거 절대 원하지 않으십니다. 손해보더라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큰 축복으로 하나님은 되갚아 주실 것입니다. 5절에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흔들릴 이유가 없지요. 물론 인간이니까 잠시 잠깐 한눈을 팔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잠시 잠깐입니다. 바로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회복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물고기처럼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시선이 닿는 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곳을 삶의 영역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행위와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어떤 것은 행하고 어떤 것은 행하지 말라. 당연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합격의 기준은 몇 점일까요? 80점? 그러면 81점은 합격이고 79점은 불합격인가요? 아쉽지만 탈락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런 뜻은 전혀 아니겠지만 결국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용납, 하나님의 허락,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은 행동을 하고 옳지 않은 행동을 삼가서 80점을 넘으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진 삶, 버림받은 삶, 그것은 절대 아니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가상히 여기셔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행위들을 바르게 할 수 있는 동력을 얻는 것입니다. 결국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그 노력은 가상하지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또 성령님 의지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행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합격점을 정하셨는데 그 합격점이 몇 점인 줄 아십니까? 그 합격점이 빵점입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어떤 능력도 자격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합격점이 빵점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누구도 자신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고 그 십자가는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품으로 합격시키는 절대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삶을 가볍게 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은혜가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은혜로 받아주시니 감사하고 받아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몸부림쳐 노력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행위를 정직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그리고 악인들의 삶의 모습에서 완전히 돌아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정직하고 바른 삶, 거짓되지 않고 남을 해하지 않는 삶,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고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전혀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녀답게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힘주시고
그 은혜를 삶 가운데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